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9일이 갔어요. 이러다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한 해가 빨리 가고 있는데, 신년 벽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념과 행동과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해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고 굳세게 품어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요, 신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는 제2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의 특징이 뭘까요? 사춘기의 특징은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그야말로 좌충우돌 격한 시기를 보냅니다.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집 나가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뭐라고 말을 못 붙이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G.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은 이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했어요. 질풍노도. 휘몰아치는 질풍 같고 노한 파도와 같다라는 거죠. 신학교 1학년 때 물론 제가 받은 개인적인 응답도 있었지만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던 분들도 현목경제는 아무래도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권면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저랑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신입생, 다른 학교, 다른 대학교 신입생들은 그렇게 풋풋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 학교 신입생들은 어딘가 빈곤해 보이는 것 같고, 좀 선배들을 보면 고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되나? 정말 나는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그 고민 속에서 보냈던 게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슬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 한 사람쯤이야 목회 안 하더라도 많지 않을까? 그때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피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이래요. 폐결핵을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약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투병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요. 저는 그 투병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됐죠.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12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은 햇병아리 젊은 목사죠. 젊은 목사입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고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리 잡히게 됐어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은 제 안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제2의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직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한 나의 자아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죠. 이외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애매한 중간 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은요
두 부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의인은 어떠한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막히는 것 같은데 믿지도 않고, 아니면 믿는데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풀리는 것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볼 때 자꾸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뭐 다른 게 있는가?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 92편의 시인은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조건절이에요. 흥할지라도, 풀같이 많아질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뭐냐면요, 멸망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함, 일시적인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착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동시에 의인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는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종려나무와 백향목일까요? 그것은요, 두 나무의 특성이 성도의 덕목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먼저 종려나무를 살펴볼까요? 종려나무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요 뜨거운 광야에서 자라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도 잎이 푸릅니다. 설령 도끼로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면 다시 싹을 틔어서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면요, 잘 안 보이네요. 피닉스 닥티리페라요. 이름도 어려워요. 피닉스 닥티리페라인데 앞에 피닉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피닉스가 뭔지 아시나요? 불사조예요. 불사조. 어떤 사람들은 불사조라고 했더니 불이냐고 파이어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파이어가 아니고요, 안 입을 죽을 사, 죽지 않는 새라는 거예요. 불사조라는 상상의 새는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년이 돼서 자기의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을 느끼면 이 새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다시 회생해서 또다시 500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전설의 새예요. 마치 종려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이 피닉스 불사조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학명입니다. 마치 불사조와 같이 종려나무는 광야의 척박한 가운데서도요 싱싱한 생명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종려나무의 특징에도 그 특징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종려나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는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고 축복과 안식을 상징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유익함,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성전에 조각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기쁨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또 많은 열매로 인해서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생명력과 승리의 상징으로 인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할 때 그 왕의 군대를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흔들었던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글쎄요,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않나 싶으시죠? 종려주일 때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이렇게 노새처럼 수레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재현했어요. 시끌벅적하길래 나가봤더니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저렇게 예수님 분장한 친구가 노새로 꾸민 수레에 타고 뒤에서 애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공작품 입자리 흔들면서 호산나 이러고 가는데, 그 모습이 일견 귀여우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놨는데, 이렇게 설교에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도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종려나무는 생명력, 승리를 상징하죠. 하지만 이 종려나무가 심겨 있는 곳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혹한 박해 앞에서도 용감하게 찬송했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인 참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아기 엄마가 잡았대요. 놀라서 경찰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고, 아이고 이 화상아 하고 때렸는데 갑자기 놀라서 도망가더래요. 보니까 남편이 아니더래요. 그 아기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강도인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졌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말할지를 그 첫걸음은요, 마음가짐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두려워하고 이미 걱정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성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뺏기기도 하죠. 하지만 점차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려나무와 같이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드리는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무를 키우는 양분처럼 우리를 키워서 고난과 문제를 기적과 간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라면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전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도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2편은요,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타말인데요,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타마르라는 이름은 곱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는 여성들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왜 그 다산이라는 의미와 종려나무가 번성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될까? 그거는 종려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요 18m에서 2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부르죠. 사진처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요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기도 한대요. 강인한 의인의 삶은, 내가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요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번성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십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성도답게 하나님을 붙드는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백향목을 볼게요. 시편의 기자는 의인을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죠. 여러분 백향목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백향목 그러면 뭔가 든든하고 단단하고 강인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이 특징이 뭐냐면요 30m까지 자라는 줄기입니다. 거목이죠.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광야에서 자란다면 백향목은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 자랍니다. 이 백향목은요 무려 1000년을 살고요 공충과 병충해에도 강하대요. 어떤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함이 그 특징이죠. 항시 푸르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도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하여튼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동에서는요 최고의 건축자재로 인정받았고요 솔로몬 역시 레바논 지역의 왕국이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 푸르름과 유용함 때문에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목이고요 국기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을요 우리 성도의 덕목과 연결시켜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크고 단단하죠. 성도의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에서는 진액이 나오는데요 그 진액이 좋은 향기를 발휘해서 향품으로도 쓰입니다. 이 특유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말하죠. 또 변질되지 않는 내구성 때문에 건축자재로 인정되는데 변질되지 않는 내구성은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곤충과 병충해에 강하되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고요 또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대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연결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정결례에 쓰인대요. 성도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향목이 귀한 나무가 되려면요 산의 추위와 만년설을 이겨야 돼요. 그 추위에 오래 있을수록 백향목은 더 가치 있는 나무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 키가 자랄 때 몸에 나타나는 통증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자랄 때에 나타나는 통증을요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괜히 발 뒤꿈치가 땡기고 이 무릎 뒤가 아프고 그러죠. 어렸을 때
떨어지는 꿈을 꾸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 키 잘한다고. 야, 막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게 청소년기 때 떨어지는 꿈을 몇 번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떨어지는 꿈을 꿔서 너무 놀랬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야, 너 키 크려고 그래, 키 크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게 해달라고. 예, 꾸다 말아서 173에서 멈췄지만 성장할 때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랄 때 통증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의사들은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요, 체내의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꾼대요. 그런데 성장통은 아프긴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잖아요. 의를 지키며 산다는 것, 성장통과 같이 때때로 우리 삶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의로움을 지키다가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기꺼이 그 길을 가고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요. 시편의 1편 1절 2절은요 의인의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좋아 보여도, 그 길이 흥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고 결단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성장통과 같이 힘들고 아픈 길이긴 하지만 마냥 어둡고 힘들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대요? 간신히? 어쩌다 보니?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요, 한파와 같은 상처, 만년설과 같은 시련은요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으로